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늘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고기 잡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빈 그물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빈 그물을 보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밤새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빈 그물을 바라보며 허탈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동무들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두 배에 가득 채웠뿐만 아니라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 봅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해 보았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떠났을 때 그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우기철입니다. 비가 와서 그 물이 넘치는 곳이옵니다. 그때가 그 물이 넘치는 때였어요. 하지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 함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방법이 맞을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라고 말하면서 6일을 그렇게 돌게 하고 7일째는 7번을 돌게 합니다. 군인들을 앞세우고 그 군인들 앞에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그 나팔을 들고 섰고 또 군인들이 그 뒤에 섰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그 여리고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 7바퀴를 본 이후에 그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리더가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더니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빈 그물 같은 인생이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를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까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보일 때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고기 잡는데 그의 가치를 두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까, 그런 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사람 낚는 오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가치를 두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현상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셨던 주님 그 현장에서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3년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나아가야 하라고 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사람을 취하며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수고했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베드로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생의 가치를 잘 깨닫고 인생의 가치를 잘 누는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달려온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획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획대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보았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 것을 경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